요즘엔 손 접촉을 제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 인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같이 기도의 멤버였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암이 걸렸고 목사님도 암이 걸렸습니다. 사모님 먼저 3년 전에 암 걸리고 목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수술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수술했는데 공교롭게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암 환자가 먹는 그 음식이 한 달에 1,000,000원. 한 명이 먹는 한 명이. 그걸 5년 먹어요. 5년. 그러니까 둘이 한 달에 2,000,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가 거의 60억 가까이 주고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적은 교회는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2,000,000원에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식품에 관련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나을 때까지 그 음식 드십시오. 경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00,000원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자기 교회 장로가 아닌데 그 음식에 관련된 장로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동시에 암에 걸려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그렇게 연락해서 내가 2,000,000원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음식 드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너무나 목사님 감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 힘들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경비가 만만치 않아 힘들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야. 목사님 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한 장로님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2,000,000원이나 되는 그것도 3년 이상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왜 나에게 그런 혜택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래요. 그로부터 그 암 걸리기 10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갔던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한 결과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게 커가진 거야. 교회도 몇 개가 되고. 그래서 처녀에 가서 그렇게 커지니까 이 필리핀에서요 믿음 좋은 이 연하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워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 남자를 신앙 좋아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목회자 기름부어 세웠어. 그랬더니 필리핀에 그 남편 자기가 전도해서 목사로 키운 목회자로 키운 이 남자가요 젊은 필리핀 여자와 바람이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교회도 뺏고 학교도 뺏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지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수십 년 동안 필리핀에 사역을 하니까 한국에 와도 갈 데도 없고 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헌신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교회 방문해가지고 자기 처지를 설명했어. 목사님 내가 사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두말할 것 없이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 위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서 전도사 해라. 전도사 해라. 거기서 선교사 했으니까 그냥
여자 목사라고 하면 이게 합동칙인데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를 더 전도사하자. 사역지가 정해지기까지, 갈 곳이 정해지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갈 돈이 없으니까 교회 방 하나 조그만 거 있는 거 거기에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요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사님 도와서 크게 할 수도 없고 건강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배신당하고 왔으니까요 완전히 건강이 바닥이 나가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노숙자리 노숙자. 그래서 이 교회 일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라고. 그래서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다시 나가게 되었대요. 다른 나라로. 그렇게 6개월 8개월 동안 그 선교사를 도운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야.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 네가 내 종을 상처받고 갈 데 없는 내 여종을 네가 정성껏 돌봤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노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한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돼서 지금도 교회도 짓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이 한없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별명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내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가는 곳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분열시키고 죽이고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복음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천국을 보내주기도 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으므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두 끼 제대로 세 끼 먹은 적이 없고 두 끼 먹을 때가 거의 많았어요.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 혁명 이후에 연설할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5천년의 가난한 역사를 우리 대에서 반드시 끊어보자. 이게 가난의 한이 맺혔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저 소강석 목사님이 저 세대된 교회,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 그게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왜 그게 크냐? 그분은 키도 크지 아니하고 실력도 많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처가가 몽탄이요. 그러니까요 사모님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집안으로 보면 바울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 복음 때문에 쫓겨나서요
복음에 생명을 거니까 한이 맺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요. 박정희 대통령도 5,000년의 가난한 역사를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보자 하는 가난의 한을 풀어보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너의 개인의 영락을, 개인의 영화를 바라보기 전에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을 자를,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은 뭐를 통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복음은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뭐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믿음의 말을 하면 복음이 실려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말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이게요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말을 사용하세요. 말. 특별히 말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람어로 복음이 이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말이 처음에는 아람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 시브리 사람들이 말이 시브리어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브리어 말이 전해져야, 알아들어야,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구나, 천국 가라고 하는구나, 이게 알아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그 첫째로 복음이 어떻게 되냐,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말을 통해서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말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하는 아람어로 서로 들어야, 소통이 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스페니시, 스페인을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를 통해서 하냐면 영어를 통해서 영어. 세계의 언어인 영어를 아는 것과 소통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언어예요. 언어로는 지금은 이 영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돈으로는 달러를 사용하세요. 어느 분이 어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돈이 원으로 이제 환산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가짜 돈이래요. 가상돈. 진짜 돈이 달러라는 거예요. 왜? 다 국제 소통은요 달러래요. 아무리 후진국도요 달러는 받아요. 아무리 외진 나라랄지라도 달러는 받아. 왜 그러냐? 세계가 동일하게 소통되는 그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많은 건 부자인 거야. 달러 많이 못 옵시다. 대답도 없어요. 달러 많은 게 부자라니까. 이게 영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P가 한때는 영어에서 이게 중국어로 왜 그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내가 잊어버렸네. 36개인가? 26개인가? 어쨌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요 다 그런 나라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가끔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캄보디아에 중국이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제주에도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땅값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언젠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갔는데 젊은 애들이요 거의 반은요 중국 애들이에요. 이렇게 한동안 영어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요 시진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를 불태우고 한때 이게 그 전에 정권들이 이게요 복음을 공산주의지만 묵인했거든요.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강력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3년 전에 중국에 5,000명 넘는 교회가요 신학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아주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 건물만 우리나라 돈으로 교회 건물만 뭐 다른 거 학교나 이런 거 빼고요 교회 자산만 우리나라 돈 한 300억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시장까지도 감히 그 교회를 타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요 신학교도 가지고 있어서 신학교를 통해서 이게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므로 그 중국에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 받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그 신학에 정립된 목회자들 그 사람들을 2주씩 불러줘서 신학 강의하라고 그래서 초청이 왔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길이 막아버렸어요. 그 교회가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야 되죠. 5,000명 넘는 그 교회가 완전히 CGP가 이렇게 교회 말살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지하를 다 숨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이 폭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어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도요, 중국은요, 아직까지 복음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전체를요, 사단이 점령한 나라. 중화권은 사단이 나라요. 용의 나라예요. 가보면 알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이요, 대부분 우상이 많아요. 용의 우상들이 많아요. 그건 아직도 복음이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 2억 명에 가까운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시진핑이가 지금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가지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쫓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산 몰수하고.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문을 폐쇄하고 문에다가요 못질을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바깥에서 먹을 거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집 부리면 먹을 거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중국의 우한 지역의 성도들은 생사가 갈려있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냥 문을 폐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절대 바깥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주는데, 먹을 거를 공급해주는데 그것도요, 고급 간부들이나 저기 한 사람들은 좋은 거 주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나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을 판이에요. 왜? 다 문에 못 찌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니까. 심각한 종교 탄압이 폐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런 기미가 보여요. 대구를 폐쇄하겠다. 대구를 폐쇄하겠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보면 대구를 폐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게요, 군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거의 전시 상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주는 거야.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은요, 오늘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요, 애들 개학이 4월달로 연기될 것 같다고,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애들이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애들이 제대로 올 1년 학교 못 다녀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면 뭐 하냐고요. 그냥 애들이 가만히 집에 있겠어요? 다 싸돌아다니지. 학원 다니지. 다 돌아다니지.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집회는, 예배는 못하게 하면서 마스크 한 장 사려고 사람들 다 줄 세워요. 거의 더 다닥다닥 붙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한 장 사기 위해서 다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마스크요,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공장 더 만들어서 마스크 너네들이 받고 싶은 대로 2,000을 받든지 3,000을 받든지, 잘 만들어 5,000을 받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라. 그래버리면 마스크 문제 해결돼요. 근데 요즘에 최고의 선물이 마스크예요. 며칠 전에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 마스크 1,000개만 구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쓰고 다니는 마스크 3년 된 거예요. 3년. 좋은 마스크. 빨아서 또 쓰고 빨아서 쓰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종교는 무서워 한다고
해결될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병균은요 싸워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하면 이겨요. 우리가 건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감기가 똑같이 앉아 있어도 약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에게 그게요 잡아먹이는 거예요.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요 1910년대 20년 초반에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거의 반이 죽어나가요.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럴 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흑사병을 이겼어요. 그리고 봉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말이 그렇지 지금 몇 명이나 우리나라가 60명이요? 60명 죽었는데 온 나라가 난리예요. 100명도 안 됐는데도. 그런데 유럽의 흑사병은요 2천만 500만 내지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건이 있었다. 전염병은 이번에 처음 우한 폐렴이 처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종을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건강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요 건강하면 이겨요. 어둠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둠을 피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야. 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말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병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말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KTX가 아주 빠릅니다. 광주, 서울에서 용산에서 광주까지 2시간이 안 걸립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 왜 빠를 때는 300 사실은요 제대로 논스톱으로 오면 1시간이면 와요.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어요. 1시간이면. 그래서 380km까지 올 수 있으니까 1시간 남짓이면 와요. 그런데 중간에 쓰고 또 이제 속력을 줄여야 되는 코스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KTX가 380km 가까이 370km 넘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이지만 그 KTX가요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고물딱지예요. 고물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KTX는 레일 위에 있을 때 빠르게 사람을 싣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레일 위에 KTX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때요 반응이 나타나야 돼. 반응. 뭘로? 아멘으로. 그래야 어둠을 이깁니다. 병마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불신앙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신앙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 원래 신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앙은요 체험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요 내가 체험하면 그때는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요 주님은 말잘하잖아요. 주님이 이 제자에게 부활한 제자에게 부활했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이름이 제자 이름이 뭐요? 누구요? 제자 이름이 누구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가요.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 여기가 없어졌잖아. 다시 오셨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옆구리에 창자오.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지 칼로 창으로 찔렀었잖아. 그걸 보고 그 상처를 보고 내가 주님이 부활한지 아닌지를 내가 믿겠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완전 복음이 우리가 그 현장에 체험했던 동안은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도마처럼 체험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확 달라지게 하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이성이 마비돼서 사람도 잘 못하고 그냥 헛소리하고 그러시지만 한참 젊을 때 50대 예수 믿고 전도할 때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어요. 불면증에서 맨날 두통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는데 새벽기도 다니면서 불면증 없어졌지. 두통 없어졌지. 그거를요 동네 같이 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불면증 때문에 그리고 이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다니면서 싹싹.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면증 치료돼. 두통 치료돼. 체험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글도 몰라요. 일평생 동안 조금만 몰아가면 이게 아버지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내가 글을 몰라서 니네들한테 아버지한테 일평생 무시당했는데 자녀들도 나를 무시한다고. 그게요 조금만 몰아가면 그것 때문에 삐져요. 아이고 이게 힘들어 그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끝나라네 12시라. 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그것들이 젊었을 때요. 내가 그를 몰랐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됐겠지. 1학년 때 집에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집에 가서 숙제를 내주니까 이제 형들이 없고 다 없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모르잖아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화를 벌어내. 그런 걸 나한테. 그래 일평생 일단 못 배움에 서러움이 있는 거야. 글에 대한 서러움이 있는 거야. 우리 이종 사촌 누나가 이 글을 몰라요. 창피하니까요. 사위들 며느리들 얻었는데 창피하니까 나한테 뭐 올려가가지고요 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50이 넘어서 60대 돼가지고 글을 배우려고 하니 잘 돼야지. 그런데 한이 되니까 며느리들이 해야지 사위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아들 딸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이게 글을 모르면 이게 창피하니까 50이 넘어서 60 가까이 됐을 때 나한테 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나한테 한글을 배웠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이 돼. 일평생 따라다니게 돼 있어.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이 능력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폭발력 있습니다. 복음을 두나미스라 그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한다 그래. 폭발한다. 그만큼 복음은 능력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음이요 폭발력입니다.
그 복음의 폭발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KTX가 레일 위에 올라가야 폭발해서 빠르게 가는 것처럼 이 복음도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말을 통해 나타나. 말을 통해서. 말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난 장날 우리가 전도 모처럼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처럼 나갔는데도 매일 저렇게 와서 또 저기 한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날마다 와도 저렇게 한다고. 사실은요, 요즘에 한동안 못 나갔거든. 전도 못 나갔거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따블리고 바빠가지고 못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렇게 귀한 일을 장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한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므로 그 능력과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전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복음은 또한 사건을 통해서 사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사건. 복음이 능력으로 실리려면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지만 저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미국에 밀가루를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다 무료 급식을 했어요. 밀가루 급식. 빵으로 줘요. 빵으로. 우유를 주고 빵으로 주고. 먹어보셨지? 저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빵 먹었어요. 근데 공짜로 먹었는데 그게 다 밀가루, 미국에서 밀가루 원두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을 실어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미국이 밀가루를 들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인재를 길러낸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동기는요, 선교사들이 학기를 세워서 인재를 길러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 인재가 학교를 통해서 인재가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어떤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나는 그분은 잘 몰라요. 또 연결돼가지고 2달이 3달이 걸려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목사님인데 일반 대학교 교수요. 근데 행정학 교수예요. 행정학 교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하면 행정학 교수를 하는데 오랫동안 2가지를 병행했던 분이요. 교수이면서 학교에서 교수이면서 행정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도 이게요, 애들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 학교에서 행정학 교수로 그리고 외부에 강사로 뛰었는데도 일반 학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하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만나게 됐냐면 나를 돕겠다고 오신 겁니다. 왜? 귀한이라고 있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귀한이라고 있어서 돕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이 그들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복음에 있는데 복음은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그 딸 때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여기에 돕으려고 나도 협조자로 여기에 완료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요, 우리가 작은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지금 지구촌에 40개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서 하려고 해요. 성공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파키스탄에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유학 가가지고 외국어 대학교에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에 성공한 이유가 새마을운동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고국에 파키스탄 돌아가가지고 1년에 거기에 공부 잘하고 명석한 애들 몇십 명씩 데려다가 새마을운동 교육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돼. 계속 새마을운동을 고국에 펼쳐가지고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를 살려보려고 해요. 10년 동안 했다는. 10년 동안 실패했어. 실패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걸 잘 새마을운동 잘 배우기만 하면 파키스탄 나라가 이거 배우면 잘 될 줄 아는 거지. 그런데 안 돼. 10년 동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왜 했을까? 모르는 거야.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핵심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에 부딪힌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주도했고 그들이 이 사건 새마을운동 주도해 나왔다는 거예요. 80%가 교회 청년회 회장들이 두신들이 이 일을 주도해 나가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월남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그렇대요.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캄보디아도 1년에 많을 때는 40명씩 새마을운동 우리 애가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안 되는 거지. 왜?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복음이 실렸는데 그 사건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사건에 복음이 실렸는데 그걸 논문 쓴 사람도 장로님이고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출발점도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새마을운동의 논문에 그 핵심을 쓴 사람도 이론을 채운 사람도 최재선 박사 장로님이고 그러니까요 출발이 복음이고 가는 학문도 복음이 뒷받침됐고 그리고 그걸 운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까 대한민국은 성공한 일이 되어버린 거지. 이렇게 복음은 어떤 사건과 부딪힐 때 폭발력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크고 작은 사건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이라는 사건을 정말로 이게 큰 사건을 만났는데 이 사건에 복음으로 대처하면 이깁니다. 점령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떨 때 나타나느냐? 믿음의 말이 할 때마다. 이 사건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폭발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이 안 열린 정부는요 계속 방해 놓는 거예요. 예배하지 마세요. 어제도요 어제 저녁에 보건소에서 소독하라고 기계까지 줬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계로 그냥 싹 소독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소독할 거예요. 그리고 갖다 줘야 된대. 예배 때만 갖고 해야 된대. 그래서 갖고 소독 싹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병균을 다 잡는 것이 아니고 병균은요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믿음의 말.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점령하면 반드시 전염병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로 그리고 사건을 믿음의 복음의 신학으로 봐서 우리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